줍립수어 뻥뻥찌어티스럴란 쏙소바이찌어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말로 인사드렸습니다. 2년 반 만에 주안에서 선교의 동역자 된 목포 주안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 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친정에 놀러 온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단에 서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네요.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도 선교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있을 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봐도 동역자들이 늘 함께 바울 옆에서 함께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동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모상현 목사님과 목포주안교회 성도님들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선교지에서 만 7년 사역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역도 안정되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제 사역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점점 더 일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위험하구나, 선교 사역에 주황색 불이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지인들이나 가족을 대할 때, 특별히 운전을 할 때 현지인들의 무질서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XXX 이런 소리들이 나올 때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몸이 지쳤구나, 이러다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탈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러다 우연히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소책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직 생활을 하며 학계에서 목회 상담, 목회 신학과 기독교 영성학 교수로 25년을 사역한 그 역시 내적 위험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쩌면 나의 고백과도 그렇게 똑같은지, 그리고 그가 찾은 해답도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찾은 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이 3번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나 사역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보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자신의 본분도 망각하고 현실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불의한 종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선교지에 사역을 하면서 돌을 명하여 떡떡이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난의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서 고쳐주고 공부할 때 필요한 학자금도 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저의 사역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제가 교주가 됐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인데요. 본문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라는 지극히 현실 지향적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말씀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그런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사명이 말씀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받은 달란트도 사명도 직업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길 원하시는 것도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들은 삶이 너무 바빠서 또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길모퉁이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폼생 폼사의 행동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그때 신랑감 후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지방 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명문 여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서 조사했었는데요. 신랑감 후보 1위가 목사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신랑감 후보 1위는 어떤 직업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정적이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희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까요?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인기의 화려함 뒤에 남모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그들은 자살이라는 유혹까지도 받게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쯤일까요? 수명의 연예인들이 연달아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저와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연예인들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듯 세상의 인기나 유명세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과 안개처럼 없어질 모든 것에 인생의 열정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차를 추월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면서 얻은 5분에서 10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목숨과도 바꿔서 얻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냅니까? 정말 귀중한데 정말 꼭 써야 할 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그 시간은 TV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5분, 10분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우리는 어쩌면 이 쉽게 얻고 쉽게 잊어버리는 시간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셔서 지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사모함이 날마다 더해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현대인들은 언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질지 모르는데 사람들의 박수만을 고대하면서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로 높고 가는 줄 위를 걷고자 애쓰는 줄타기 고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회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애고 이기적인 이유 때문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은 인사를 하지만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경쟁적인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고 스타의식과 개인적인 영웅주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멋있어 보이라는 유혹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멋있게 보이려는 삶이나 사역의 반대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공동체 의식, 바로 협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이나 장로님들 몇몇 성도에 의해서 이 주안교회라는 큰 믿음의 방주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협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협력,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협력,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들을 귀를 다 닫아버리고 마네킹처럼 앉아있다면 그 목회자는 아마 쉽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이 바로 목회자의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지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 없고 어떤 것만 꼭 필요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하나라도 없고 하나라도 불편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모두 다 온전해야 됩니다. 한쪽 팔은 힘이 세고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중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지체가 아니죠. 목회와 마찬가지로 선교에도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동역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단위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 진심으로 신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은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믿음 생활할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시험들,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시 넘어질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았죠. 아담과 같이 있을 때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기도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서 주한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의 몸과 영혼이 늘 순수하도록 도전해 줄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그런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협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들을 위한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섬겨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섬겨주는 거죠. 그것이 서력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에 대한 시험입니다. 후진국일수록 힘에 대한 동경이 강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먼저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를 부르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군인과 경찰을 죄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겨루는 거예요. 누구 계급이 더 높나. 그래서 계급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의 시험 앞에 굴복했던 모습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자신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 때문에 기독교 역사 안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었고요. 종교 재판소가 설립되어서 마녀 사냥으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힘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혹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힘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의존적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지만 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독자적인 길로 가고 내 운명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럴듯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순종의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이 목포 주안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선교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은 캄보디아로 2008년 6월 20일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언어 준비를 하면서 선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협력했고 수도인 푸놈펜 안에 스텅미은쩌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유치원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교육 사역을 기반으로 한 복음 증거와 교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수도 푸놈펜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에서 48km 떨어진 썸무라웅 톰이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되었고 2010년 단기 선교로 온 영산강 청대부와 함께 썸무라웅 톰 지역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교회 부지를 구입하였고 2012년 1월 썸무라웅 비전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그해 5월 1일 썸무라웅 예수 비전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7월 교회 뒤편에 주한세계 선교회 센터 공사를 시작했고 4개월 만에 센터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선교지에 온 지 4년 6개월 만에 기본적인 모든 건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한 캄보디아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썸라옹 비전교회를 통한 교회 사역입니다. 현재 주일 예배 인원은 유초등부가 150명, 중등부가 30명, 고등부와 장년이 40명 정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부와 장년 오전 7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9시 30분부터 유초등부와 중등부 예배가 또 시작됩니다. 썸라옹톰에서 2km 떨어진 푸미우라는 지역에 현지 사역자 요사인을 통해서 요즘 새로운 예배 처소가 또 생겼습니다. 아직 건축은 하지 않았지만 장년 30명과 어린 아이들 50명이 그곳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제 힘으로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의존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현지인들을 통해서 토착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개척입니다. 그 나라 현지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전자치 자립이 이루어지는 교회. 꿈의 교회죠. 꿈의 교회.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의존해서 헌금을 받아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헌금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 자신들 스스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교육사역입니다. 교육사역 중 첫 번째는 썸라옹통 샬롬 유치원입니다. 2013년 5월 2일 개원해서 1년 반 동안 선생님이 3번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8월 22일 11명의 아이들을 1회 졸업을 시켰고요. 15명을 수료시켰습니다. 현재는 13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에게 헌신할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로 자그만 나가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도시인 푸놈펜에서 사역하고 싶지 그 시골에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올 10월에 또 새로운 학년을 또 받아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2명의 선생님을 1명의 선생님을 더 모셔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 교실 사역을 하는데요. 방과후 교실은 영어, 한글, 컴퓨터, 그 다음에 악기 교실들을 합니다. 영어 교실은 40여 명의 아이들이 4개의 반으로 나눠져서 공부하고 있고요. 한글 교실도 처음에는 많았다가 지금 한 10여 명. 한글이 의외로 배우는 게 힘든 언어입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시면서 그냥 한글을 하시지만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배웠던 친구 중에서 올 10월에 푸놈펜 왕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모로 한국과의 사역 등등의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교실은 얼마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40명의 아이들이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중학생 이상이 되면 저녁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하는 과외를 해야지 상급 학교로 진학이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받느라고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7시가 넘으면 깜깜해져서 사람들이 왕래를 잘 안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육이 또 힘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지 자신의 점심시간을 내서 학교에 저희 그 센터에 와서 밥을 안 먹고 컴퓨터를 배우고 다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한국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우물을 파고 그 우물물을 길어서 먹어야 됩니다. 펌프를 사용해서 물론 이제 하는데요. 이 사역도 정말 캄보디아에서 꼭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희망되지 나눔 사역을 했었는데요. 가난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자 시작한 사역인데 4차례에 걸쳐서 40가정에게 돼지 2마리씩 나눠줬고 거기서 키워서 판 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가정에 2마리씩 나눠주는 사역.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그 나온 수익을 가지고 또 한 10가정 정도 또 나눠주는 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자전거 나눔 사역을 했었는데요. 썸머랑톰 지역은 중학교가 그 지역에서 7km, 고등학교가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뭔가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한데 자전거가 대부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많지만 아직도 자전거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썸머랑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마을에 그 마을을 지원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이라는 위카와 아시아나 항공과 협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학교를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 전기시설하고 선풍기 그다음에 LED 등을 달아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재 푸놈펜에 전교생이 600명이거든요. 그 학교, 초등학교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아이들에게 줄 책가방 600개가 얼마 전에 도착했다고 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들어가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또 아이들에게 하나씩 또 나눠주게 됩니다. 컴퓨터 교실도 신설해야 되고요. 학생들을 위한 세면대,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이 계속해서 그 학교에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저와는 직접적인 사역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돕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선생님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파송해 주신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면서 동영상을 준비하자 그랬는데요.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년 반 전에 제가 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영상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와서 보세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꼭 오셔서 선교지에 오셔서 보셔야지 선교사가 아무리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 오고 잘 설명해 드려도 오셔서 느끼시는 감동에 비할 수 없어요. 빌립이 와 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셔서 또 선교사에게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